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19절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느니라. All the wicked of the earth you discard like dross. You discard like dross.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The wage of sin is death. The wage of sin is death. 그래서 제목은 범죄한 백성, 범죄한 왕, 대통령, 범죄한 나라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같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도 선지자들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면은 곧장 고치고 그런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 이음에 아마 북쪽과 화친조약 또는 통일을 꾀했는 모양입니다. 아합 왕과 연혼관계,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라. 19대 왕 중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본래는 나쁜 왕이 아닌데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음으로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믿던 바알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바알을 섬기게만 450명이나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로 400여 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중 근방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하기를 나봇을 불러서 궁궐이 좀 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돈을 좀 비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고 했을 때 나봇은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그거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지역의 부류들, 불량한 장로들 또 불법적인 사람들을 시켜서 재판에 넣어가지고 악인으로 몰고 재판으로서 범죄인으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뺏어오라. 그래서 뺏은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튼 그런 여인의 딸과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관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이 좋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실지가 됐다. 적이 갖고 있다. 우리가 연합군으로 침공해서 우리를 뺏자 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에게 묻자 하니까 좋습니다. 400명이 다 물었는데 올라가사이다. 연합군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성공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없냐 하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나 악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나에게 가장 나쁜 말만 하는, 그래서 그 꼴보기도 싫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가야였습니다. 영어로는 마이카. 그가 말하기를 올라가사이다. 패하고 말 것입니다. 목자 일은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왕이지만 아합은 악한 왕이라서 악한 사람과 공존해서는 하나님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내가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왕의 수레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합은 잔꾀가 많은 사람이라 왕복을 입으면 적의 집중 포화를 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병으로 변장을 하고 병사로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적이 우연히 화살을 당겨 쏘았는데 윗 갑옷과 밑에 갑옷 중간인 복부를 관통을 해서 아합은 거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400대 1로 400명은 된다 했는데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안 된다라고 실패한다라고 패한다라고 한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궁중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니의 아들인 예후라는 선지자가 반갑게 맞이하면 수고 왕이여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와 짝같기 때문에,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왕 위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있기 때문에 방문차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가워하면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합작해서 직원들도 목공도 또 저 기술자들도 함께 투자해서 조선소를 만들고 큰 배를 만들어 무역상을 만들고 많은 데서 무역을 해서 돈을 남겨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남북 합작해서 사업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같이 기술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돈도 투자하고 해서 좋은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품을 잔뜩 실었습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그러나 풍랑을 만났고 첫 배에 그만 파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악한 자를 되는 일이 없이 점점 안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고 저 5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악한 여인의 딸 아달랴가 어머니한테 배운 바알시나세라면서 그대로 하면서 왕을 자꾸 깨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인이 깨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부인의 게임, 악한 자기가 동생들, 선한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방백들을 많이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왜 선한 부왕의 업적을 따르지 않냐고 악한 아합왕의 업적을 따고 부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당신보다 몇 배나 선한 아우를 죽이고 선한
방백들, 장관들을 죽이고 이런 악행을 합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도 적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도 도탄에 빠지고 수탈하고 당신 아들도 죽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당신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침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창자가 터져 창자의 병이 들어 죽을 것입니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왔고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구수 사람들이 침략해서 아닌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왕궁이 쑥밭이 되고 아들도 딸도 모든 것이 죽고 다 빼앗기고 그래 됐습니다. 그가 32세의 왕위에 등극했는데 6년 하다가 2년 창자가 터져 죽는 2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6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모친이 꾀어서 아들을 꾀어서 지난번에는 자기 남편을 꾀어서 악하게 해서 죽게 했고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 아시아를 꾀어서 산당을 섬기게 하고 바알실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악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애군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합의 아들이 아람과의 전쟁에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사돈지간인데 가서 문병하라 그래. 수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후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위임받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했던 예후 장군이 그 장소를 알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모두 다 도륙을 합니다. 살육을 합니다. 그때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아들도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아하시아 왕도 죽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자마자 자기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 여자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사람과 짝함으로 계속 패망해서 나중에는 유다가 망하는 그런 위치까지 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마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깊게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을 사랑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보고서인데 3조를 북한에 지원하고 2000년 회담 때 4억 5천만 불도 주고 금강산 사업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때는 6조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개성공단에서 또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도 또한 북한과 화친관계, 9.19 군사합의 등 여러 가지 맺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악한 정권으로 김일성은 6.25 사변을 일으켜서 300만의 사상자를 내고 1천만 이산가족 만들고 전 국토의 80%를 초토화시킨 나라고 또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느라고 인민을 먹이지 않고 고난의 행군 시대, 그 당시에 200만이 아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탈북자들이 15만 명이라 동남아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 김정은 같은 사람도 고모부를 죽였죠. 형을 죽였죠. 다 악한 사람과 자꾸 죽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쯤 등극하고 북한과 많은 친교를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얼마를 주었냐 하는 것은 대통령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2008년 평창올림픽 때에도 세계적인 대표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간첩인 신용보기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 말입니다. 이것을 2019년 6월 5일부터 한기총 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은 그를 또 투옥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악한 정권과 유착하고 화치 내고 돈 줘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인가?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좋게 볼 것인가? 아니면 나쁘게 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주고 조언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악한 자와 짝하는 것,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여호와의 싫어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